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반응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같이 또 한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교회가 이미 세워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제 늘 듣고 보아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도 듣긴 들어도 관심이 없고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조사해 보면 보통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기까지는요 7번에서 8번 아니면 10번까지 들어야 된다 그래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그때 이제 반응이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반응이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 전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런 일이 하시고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시면 때가 되면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데 반응을 부정적으로 합니다. 부정적으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 사람을 여러분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막았다 그러죠. 이 스데반, 이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그들도 마음이 찔렸는데 복음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주로 다른 종교가 있는 지역, 이슬람권이나 불교 국가나 신도교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아마도 미국도 이제 한국도 세대가 악해지면 저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이제 여러 번 전해 듣고 마음이 열려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 번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형제들이여, 사도들이여 우리가 이제 마음이 찔렸는데 그 예수가 우리가 죽인 예수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베드로가 몇 가지를 제안합니까? 첫 번째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제 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침례를 왜 받습니까? 죄를 회개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이제 받는 거예요. 용서를. 그게 침례 받는 목적이고 또 침례는 우리는 지금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만드는 게 침례예요. 침례. 의식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과 후로 나눠지는 여러분이 이제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을 얻는 큰 사건입니다. 또 세 번째 단계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는 이 성령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시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ift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두 가지.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외아들을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란 선물이에요.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이 선물을 받게 돼 있어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니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받았다는 증거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은사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어로 the gifts, 복수입니다. gifts of the Holy Spirit. 여러분이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들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분별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베품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등 이러한 등등 많은 은사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물침내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듭남의 네 가지 단계에서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거듭남의 네 단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물침내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거듭남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죠. 믿음이. 근데 믿음이 빠진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믿음을 언급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분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권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베드로는 네 가지를 다 말했어요. 다 이미 말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물침내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요 거듭남의 단계 또는 구원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39절은 구원의 범위를 말해줘요.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있나. 자, 이 약속은 성령의 약속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즉 세대 간의 범위가 없습니다. 세대 간의 그러한 장벽이 없어요. 여러분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자녀도 받아야 된다는 세대를 초월하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또 모든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유대인을 얘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민족을 초월해서 구원이 주어져야 된다. 구원은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초월해서. 또 베드로는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의 약속은,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예정론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부름으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베드로전서 2장 21,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요. 그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즉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예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부름이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40절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했지만 그 중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은 이것이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가 이 40절에서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어디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삐뚤어진 세대.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이 삐뚤어진 세상이 되었고 삐뚤어진 세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삐뚤어진 세대가 무슨 뜻이에요? 뭐 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삐뚤어진 세대에 삐뚤어졌단 말입니다. 반역하고 고집만 피우는 것이 삐뚤어졌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오순절 당시에 유대인들이 삐뚤어졌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지금도 삐뚤어진 세대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법으로 만들어서 동성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삐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절반이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또 41절에 가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자,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뭐 설교다운 설교가 아니죠. 그냥 성령 받은 것을 설명하다가 이게 결국엔 설교가 됐는데 그 결과가 3,000명이 늘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으로 침례받은 자가 3,000명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 성령 받으면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럽니다. 그 더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침례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일은,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병자도 살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한 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여기서 문자라는 말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적게는 십계명, 넓게는 율법.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받고 생명을 받은 일이 바로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자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율법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날, 십계명이 처음 주어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내려오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요. 모세 형한테 가서, 자,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예? 모세가 죽어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그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금붙이를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금 귀고리를 다 가져와서 아론한테 주니까 아론이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자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아요. 뛰놀았다는 것은 막 그냥 그 아주 난잡하게 황홀궁에 빠졌다는 거예요. 황홀궁에. 그리고 막 정신없이 난잡하게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야, 내려가 봐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봐라. 저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벌써 나를 떠났구나. 모세가 급히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주변을 사람들이 막 뛰돌아면서 미쳐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황홀궁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 영화 보면 기억나죠?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돌판이 금송아지에 맞고 깨져버리고 금송아지도 깨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물에 갈아가지고 먹여버려요. 시냇가에 뿌려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보면 27절을 제가 한국어 성경에 안 적었는데 너희 중에 칼을 차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옆에 있는 사람들 다 쳐 죽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나온 지파가 레위 지파만 딱 나와요.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자들이 칼을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옆에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가족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그러면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문자를 받는 날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똑같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려오셨을 때는 몇 명이 생명을 받습니까? 3,000명이 침례받고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리는 역사가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20명의 제자들이 3,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3,000명, 성령을 받은 3,000명, 이들도 이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네 가지에 힘쓰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쓴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죠? 설교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냥 그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그냥 사역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는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처음까지 티켓을 받았다고 그러고 안 나옵니다. 그 처음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출발점이에요. 침례 받은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야 됩니다. 몰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킬 때까지 배워야 돼요. 지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더 열심히 성경 보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라도 성경 공부가 있으면 나와서 공부해야 되고,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경은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또 제일 읽히지 않는 책이라고 말하죠. 한 2주 전에 GQ라는 잡지사, 젠틀맨스 쿼럴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뉴욕에 있는 본사가 있는 잡지사에서 이제는 읽지 않아도 될 21권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때가 지나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책 21권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12번째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더 이상 성경책은 읽지 않아도 된다. 성경책은 내용도 중복이 많고 한 얘기 또 하고 서로 상충된 내용이 많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는 것 같고 독선적이고 어리석은 내용으로 가득 차고 악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뭐라고 하든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나는 뭐 글도 잘 모르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뭐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할머니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글을 교육의 아주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못 읽어도 글을 배우시면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읽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구원의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란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복음을 남에게 여러분의 말로 설명하실 정도로 복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려고 설교한 게 아니죠. 그죠? 그냥 그때 일어난 사건, 성령이 내려온 사건을 설명하려다가 그게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준비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은 교제에 힘썼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죠. 모임.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막 청년 때 은혜 받고 군대를 갔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군대 가면 뭘 해야 돼요? 초병으로 근무해야 되잖아요, 밤새. 근데 그 낮에 근무를 하는데 그때가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배가 가고 싶어가지고 총 내려놓고 예배 갔다가 영창까지 간 분도 계시대요. 너무 그냥 예배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냥 예배에 가고 싶은 거예요. 모임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기를 즐겨합니다. 의인의 회중에. 이게 성령 받은,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 하던 것을 다시 하라 그래요. 처음에 하던 것이 뭘까요? 예배 잘 참석하고 모임에 잘 참석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들은 빵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빵을 떼는 일. 빵을 뗀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주의 만찬을 가리킵니다. 주의 만찬. 지금은 주의 만찬 또는 성만찬이라고 하지만 성만찬은 캐톨릭 표현이고 우리 개신교는 주의 만찬이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요,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조그만 코딱지만한 잔에다가 또 코딱지만한 크래커나 빵을 먹는 게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만찬은요, 식사의 식사, 레귤러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 자, 그런데 이 빵을 떼는 일, 주의 만찬을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 주의 만찬은요, 모일 때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실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만찬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새 생명을, 새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만찬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 하면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식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주의 만찬을 성경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곧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그 잔칫날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로 뭐 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힘쓰는 네 가지.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12시, 3시에. 그리고 모일 때마다 또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일 기도 3번 기도하고 또 모이면 집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뭐 성전에서 모이든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4가지에 힘씁니다. 가르침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고, 교제에, 모임에 힘쓰고, 빵을 떼는 일에 힘쓰고,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로 하면 이 4가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죠. 또 서로 교제하죠. 또 빵을 뗍니다. 우리 식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4가지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유지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해요. 부흥회를 하면 한 달을 은혜가 한다 그래요. 한 달.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한 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가면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다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아예 부흥회 안 하죠. 옛날에는 그냥 부흥회를 한번 정말 은혜롭게 하면 분위기가 한 달은 참 좋다가 한 달 지나면 쭉 가라앉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해요? 요새는 또 선교 여행을 데려가요. 성도님들을.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1년이 간대요. 1년이. 예? 선교 여행 일주일 한번 갔다 오면 1년 동안은 은혜가 충만해서 간다 그럽니다. 근데 또 1년 지나면 또 싹 사그라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빵을 떼는 일에 힘쓰고 기도에 힘쓴다. 한마디로 예배에 힘씁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뭐 배우고 싶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고 교제에 나오고 싶지 않고 다 귀찮아요. 내가 다 귀찮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다시 채웁니까? 이걸 반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예배에 열심히 하면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4가지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4가지를 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를 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 이 4가지에 힘을 써서 우리 교회에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